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는지 감사하며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 새롭게 더 진행을 잘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어떻게 내가 감사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 하루를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감사의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저 절기적인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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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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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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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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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자손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네. 이나 힘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하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자, 오늘 저녁에도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주님 내 삶의 문제를 가진 것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게 온 이 시험, 이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감사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회개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아버지 습관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비우는 시간,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주님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굳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뽑아내고 풀을 뽑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주님 거짓도 아픔도 상처도 주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용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형통케 해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시간이 나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어떠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흉년이 들기 전에 흉년이 들기 전에가 어떤 때죠? 풍년이죠.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는데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더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참 선지자다. 이거를 또 우리가 또 하나 적용을 해보면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정확히 아는 사람. 이걸 가장 정확히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이죠. 네? 이거를 말씀의 종이라고 했죠. 종은 누구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될까요?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종이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 그러대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 해요. 주의 종. 주의 종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 종이 진짜 종이에요. 그런 종은 주인한테 책망을 안 받죠. 쫓겨나지를 않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나중에 쫓겨나요. 매를 엄청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진짜 주의 종. 예? 진짜 주의 종. 근데 이 주의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참 선지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내가 참 선지자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참 말씀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 있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요나가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대단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루 가면서 그렇게 외쳤다고요. 근데 그거를 들은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완전히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외치는 요나도 참 선지자지만 그 복음을 참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성도도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도 살고 니느웨 백성도 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근데 나는요, 내 기준이요, 내 기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뭐든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내 마음에 들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근데 우리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죠. 예? 내가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예? 말이 안 되는 거를 내가 하면서 나는 천국을 간다 그런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을 받은 사람이, 이 바로가 그거를요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멸망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거. 예?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리도 반지도 모든 걸 다 주고,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왜 그렇게 되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하라는 대로 해야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볼 때, 야, 이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줄 때, 그거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는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다 모든 것을,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전혀 달라.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은 낮고 낮은 곳인데요, 나는 높은 데서 기다리려고 그래. 그 만날 수가 있냐고요. 주님은 자꾸 낮아지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높은 데 갖다 세워놓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죠?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열매.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를 쫓아가면 그건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 내 뜻을.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상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내 뜻을 갖고는요, 내 뜻은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게 결국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풍년의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풍년의 은혜를 주잖아요. 풍년.
풍년이 뭘까요? 양식이죠. 양식. 그죠? 양식입니다. 양식. 이 양식을 줄 때 이거를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걸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은혜를 쌓지 않으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내가 은혜를 쌓지 않고 어떻게 은혜대로 사냐고요. 사람은 선을 쌓은 데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은 데서 악이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 건 입으로 안 나옵니다. 화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눈 올리는 게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없는데 나오던가요 그게? 나는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요. 음란도 여기서 나오고 교만도 다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있는 게. 그러면 그거 비워야 되지 않을까요? 소금에다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배추를 소금에다 확 죽였네. 밤새도록 죽을 거예요. 밤새도록. 아, 소금을 아예 위에다가 발라버리더라고요. 죽어야 뭐가 된다고요? 김치로 바뀌죠. 그래야. 내가 안 죽고는요, 절대로 김치가 안 돼요. 안 죽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지, 김치가 안 됩니다. 기왕에 죽을 것 빨리 죽읍시다. 네, 빨리 죽는 게 여러분, 빨리 죽는 게 내 신상에 좋고, 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계속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로 해요. 한 알 그대로. 40년을 있어도 맨날 그대로. 그게 변화가 안 된대. 비나가리가 뭐예요? 비나가리가 돼야 물을 채우죠.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비우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비우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채우는 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채워주죠. 내가 하는 건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감정을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계속 그걸 비우는 거예요. 닦고 또 닦고.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설거지 다 했는데도 뭐가 남아있는 때가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부드러운 걸로 안 되네. 물에다가 더 아주 충분히 불리든지, 그리고 센 걸로 닦아야 그게 지워요. 그래서 수세미가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 심령도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해가지고 지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지워지는 것도 많아요. 저는 우리 영성원에서요 2주를 연속으로 성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요 그렇게 성회하는 데가 없어요. 일주일씩 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2주를 하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2주를 해도 그렇게 집중을 해도 안 지워지는 것도 많아요. 내게 풍년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이 양식을요, 이게 결국 양식이 뭐예요? 내가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살고 죽는 게 여기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을 해야죠. 저장.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 헛되이 받지 말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고린도후서 5장인가를 보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게 뭘까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흘려버리고 은혜도 흘려버리고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저장을 안 하면 그러면 그거 다 흘려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을 졸다 가는 것도 다 은혜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졸았는데 뭐가 남아요? 시원하죠. 귀는 열려있는데 졸잖아요. 그럼 귀도 안 들려. 왜 그럴까요? 아니 귀를 틀어막고 자는 것도 아닌데
눈을 감았는데 왜 귀가 안 들릴까요? 희한하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얼굴이라 그럴 때 얼굴이 뭐예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게 얼굴이에요. 은혜를요, 이걸 제 말씀 저에게 적용해 볼 때 지금 하루하루 내게 주는 이 은혜, 일주일에 만약에 여러분 수요일도 예배가 내가 없다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은혜를 저장하냐고. 은혜를 저장하네. 제가 조혜련 집사님 그거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이런 반드시 한 두세 번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회 갈 때 그날 틀어놓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점심 드시고 그걸로 그냥 오후 예배하면 좋아요. 정말 성경을 막 그렇게 읽더라고.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은 지 그건 9년인가 10년도 안 됐는데 성경을요 엄청 많이 읽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흉년이, 왜요? 흉년이 오거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거든. 그때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냐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흉년이 왔을 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죠. 이 씨죠. 씨.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없으면 이건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말씀이 아니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은혜가 정말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다. 은혜를 주실 때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니에요. 풍년도 끝납니다. 이거하고 다르네.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질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힘쓰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은혜를 그 시간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다 헛된 시간이요. 그냥 왔다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영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반드시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시간은 그냥 시간 낭비요, 사실은. 내일 여러분 김장하려면 오늘 준비를 다 해야죠. 그죠? 네? 오늘 준비를 안 해놓고 내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일 다 끝나겠냐고. 그런 것처럼 나도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내가 여러분 저장을 해야 된다고. 저장을.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된다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간직을 안 하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와요? 흉년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온다. 반드시 죽음이 온다. 내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이거를 내가 나에게 알려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아멘이 될까요? 정말 감사할까요? 근데 이거를 내 현실성이 없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악독이 다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니네 백성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를 들은 사람이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몰랐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요나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걸 깨달은 순간에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열매는 뭐가 열매예요? 고치는 게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회개, 그게 열매예요. 변화되는 게 열매라니까요.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증거.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래요, 증거.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대. 어떤 증거를 내가 내놓냐고요. 주님이 네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내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성경책 갖고 다닌다는 게 증거 아니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내 삶이 결국 증거예요. 내 삶. 네?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맞아. 교회 다니는데 맨날 거짓말만 하고 저처럼. 저는 거짓말쟁이요. 별명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좋은 거 아니죠?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바꿔야죠. 예전에 사람이 욕심만 많고 자기 주장만 세고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영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영권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휘둘러 갖고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인권은 뭐라고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교만해져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글로 들어가냐고요. 물은 항상 어디로 흐른다고요? 낮은 데로. 은혜도 낮은 곳에 임하는 거지. 여러분, 교만한 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는요 은혜가 없어. 내가는 은혜가 없어. 주가만 있어. 주가가 됩시다. 성을 바꿉시다. 내가에서 주가를 바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게 뭐예요? 그게 주가로 바뀌는 거죠. 왜 안 바뀌냐? 내 안에 주가가 없거든요. 그럼 포도주 안 됩니다. 절대로 포도주가 안 돼요. 비우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처녀죠. 다 이거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그죠? 근데요, 이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하고 기름하고, 그죠? 그릇을 준비합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등과 그릇과 기름을 준비해요. 근데요, 이 미련한 처녀는 이것만 갖고 간다고요. 요 등에 지금 기름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있어 지금은. 근데 신랑이 언제 온다고요? 밤중에 늦게 온다니까. 다 졸며 자는데 신랑이 다 그런데요.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등이 어떻게 해요? 기름이 좀 꺼져가고 있어.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 그릇과 이 기름을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이 그릇에 기름이 있으니까 등에다가 부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안 꺼져. 근데 이건요, 등만 달랑 들고 왔네. 이게 뭐예요? 말씀만 있는 거야. 뭐가 없어요? 삶이 없다고. 삶이 없는 거야. 그죠? 말씀도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이 그릇에다가 준비를 해, 그릇에. 어떤 분은 이 그릇은 환난 날에 만들어지는 거래. 네? 말을 깎고 다듬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려면 먼지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아주 납작해져서 그래야지 문을 통과한다니까. 그 혹 때문에 안 돼, 혹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 문을 통과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했잖아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두루마기를 열심히 빤대. 왜요?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을 통과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 안 빨면 못 간다니까요. 혼인잔치에 참석 못해요. 그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에도 빛나고 깨끗하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한 사람이죠.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요, 천국을 되게 경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마포가, 이게 세마포인데요, 사람이 이 세마포의 길이가 다 다르다. 이렇게 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마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세마포가 이 길이에 따라서 이 세마포의 길이가 또 아주 깨끗한 사람이, 조금 덜 깨끗한 사람이, 깨끗하고 길어. 내 세마포는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봐야 알지. 네? 세마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세마포가 길어질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등만, 말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야 된다, 채워야. 그래야지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불을 밝혀서 내가 어둠을 비춰야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신랑은 뭐예요? 이 신랑은 빛입니다, 빛. 어두움은 절대로 이 신랑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신 기회에 어떻게 돼요? 그릇과 기름을 담아야 된다. 그래야 등을 밝힐 수 있고,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어떤 신랑이요? 예수 신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다 신부죠, 신부. 반드시 주님의 신부로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를 해가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이런 것이 다 지금 준비하는 기회예요, 기회. 예? 그냥 어영부영의 세월 지나가면 그렇게 해도 천국을 간다? 그럴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요, 정말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알고 그렇게 그거를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애굽이 이 말씀대로 보면 결국 이 바로가 망하냐? 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죠. 예?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거예요. 풍년이 온다고 조화만 했죠. 흉년이 올 줄은 꿈에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줬는데 몰라.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 그게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뜻을 비우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떠나고 못 박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이런 자는 천국에 못 가요. 어떤 자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전부입니다.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니까. 근데 주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려면 내 뜻을 비워야 돼, 안 비워야 돼요? 나름 내 뜻을 갖고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한다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달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뭘 부인해? 그러니까 나 자기를 부인한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자만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내가 죄인일까 진짜?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냐?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보고 있냐? 말씀을 안 보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입은 한 개인데 10개라도 입이 있으면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나는 의인이니까 막 내 주장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해봐라 그러죠. 네? 나중에 보면 압니다. 나중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은 그걸 잘 몰라요. 가을에 가봐야 할 듯이. 농사는 가을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보통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책이 있다 그러죠. 행위책. 네? 이 책이 있습니다. 책.
이 책이 이런 책이 아니고 우리 양심의 기록이 됩니다. 양심. 그 하나님 앞에 쓰면요, 무슨 뭐 이런 책을 갖고 뭐 펴놓고서 그거는 우리에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실제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도 상처받은 것들은 여기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거는 별로 기록이 안 되는데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런 거는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염증이죠, 염증.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이거는 불못에 던진다 그래요. 불못에. 네? 불못이에요. 여기는요, 기념책은요, 이거는 내가 기념할 수 있는 거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위책은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죄가 기록되는 거죠. 오늘도 나는 기록이 됐을 텐데, 지금까지 이 시간에 거의 기록됐을 텐데 어떤 게 기록이 됐겠냐. 근데 나는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니까요, 내가요. 그럼 오늘도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포를 막, 그래서 우리가 연못에다 돌을 막 집어던지면 거기는 깨구리가 맞을까 안 맞을까요? 깨구리가 돌에 맞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나는 그냥 집어던졌지만 그거 맞는 깨구리는요, 그냥 사망이요, 사망. 그냥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은 여러분 칼입니다, 칼. 말씀도 칼인 것처럼,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것 중에 말씀이 칼이요. 말도 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된다. 조심해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칼을 잘 쓰면 그걸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내가 칼을 잘못 쓰면요, 나도 비고 남도 다치게 만들어요. 참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 쉽게. 네? 우리가 말을요, 살리라고 입을 만들었겠지 죽이라고 만들진 않았겠죠. 네? 근데 나는요, 말을 너무 쉽게 막 해. 살리는 말보단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운전도 잘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처럼, 예? 운전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 말도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말씀도 잘 나눠야 되겠죠.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네?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라고. 네? 노아가요,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 경고를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미래에 사는 것이라 지금. 네. 그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은혜. 네? 지금 이게요, 풍년을 주시는 게 뭐냐? 이게 은혜라니까요. 오늘 나에게 주는 이 말씀도,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도 이게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잖아요. 우리가 그에게서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노아도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 네 방주를 이렇게 멸망이 오니까 방주시라고. 근데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 동안 사람들은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방주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멸망에 대한 말씀을, 그렇잖아요. 베드로서에 그랬다고요. 그때는 물로 하는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대. 경건한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죄에서 의로 옮기려는 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같이 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렇게 바뀌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말을 막 했다면 내가 살리는 말로 바꾸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됩시다.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하시고 나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서 하려고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지. 그냥 내 감정대로 막 질러대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디다 다 기록된다고요? 여기 다 그대로 기록이 된다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 다 기록되고 있다니까. 오늘도 기록됐다니까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감사해야 된다고. 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걸 올려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육적인 것 그거는 기본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네?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데 죄가 상달됐어. 그건 심판이죠. 네? 하나님 앞에 의가 상달이 돼야지. 거룩이 상달이 돼야죠. 그래야 상을 받고 예? 이 기념은 이건 상이죠. 상은. 예? 요것이 우리가 돼야 되고 이 행위책에 기록되고 이건 회개를 어떻게 해요? 다 지워야죠. 못을 박았다면 다 빼야지.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잘 승질을 할 때 박았다 못을 하나씩 박았다. 예? 오늘 보니까 기둥에 못이 꽉 베겼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착한 일 하면서 하나씩 빼야 돼. 모두 다 빼야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 대못을 박았다 막 그러잖아. 네. 조그만 못이든 작은 거든. 요새는요, 못을 박는 게 아니라 피스를 박아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아. 빼야 된다. 이거 다 여러분 행위책에 있는 걸 다 지워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지. 기준도요. 내 기준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해야지. 잔뜩 해놓고서 미안해 한마디 하고 가면 화가 풀릴까 안 풀릴까요? 예? 참선자 에스겔이 에스겔 3장을 보면 파수꾼이랍니다. 에스겔이 예? 파수꾼. 파수꾼은요 뭐 하냐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적이 오는 거, 칼이 임하는 거를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칼이 없는 거 회개. 예? 회개를 끝없이 외치는 거고 언제까지 외치냐? 죄에서 떠날 때까지. 죄에서 떠날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에서 이걸 듣고 이게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면 뭐예요? 이게 멸망이다 이거예요. 멸망. 이거를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경고를 받아서 내가 떠나면 죄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게 니느웨 백성이에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깝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경고를 받은 노아가 예?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짓고 잘 짓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요 잘 짓고 잘 짓기 때문에 풍랑이 오고 비가 오고 그죠? 창수가 나고 막 태풍이 불어도 방주가 안 넘어간 거예요. 모래 위에다 졌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됐죠. 모래에 대해 짓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입으로만 주여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쭉 이하에 연결되는 말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죠. 잘 지어야죠. 네? 제대로 지어야죠. 그죠? 김장도 제대로 해야죠. 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도 제대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가 그거는 여러분 금방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은 못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는 뭐라고요?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뱀의 말은 못 살려. 뱀의 말은요, 이거 꿀 같아요, 꿀. 그 잠에서 보면요, 음료에서 나오는 말은 꿀 같다 그랬어. 거의 미혹되면 다 죽어요. 그 음료한테 죽은 남자가 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 다 망해요.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물질적으로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해, 다 망해. 그러니까 음란은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음란 때문에 그 상처를 이를 말할 수가 없네요. 근데 금방은 음란이 재미있거든요. 네? 몰래 먹으면 떡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맛있대. 나 혼자 여러분 숨어서 초코파이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나. 네? 이러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외쳐주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여러분, 내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을 나를 죄를 드러내주고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그런 말씀을 주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서는요, 내 병을 정확히 진단해서 정확히 처방을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이에요. 어떤 병원은 그냥 무조건 수술하래, 그냥. 예? 돈만 벌라 그래, 돈만. 예. 그런 병원은 가면 안 돼요. 그런 병원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특히 허리 수술을 갔다가.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의사가 그랬어요. 자기가 40년 의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분은 항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의사한테도 엄청 많이 살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한테, 음료한테 죽은 사람이 허다하지 않을까요? 마귀한테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되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이런 사망이 아니고 영이 죽는 거예요. 예? 영이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뭐를요? 마귀한테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읍시다. 진짜 복음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가짜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옥 밑바닥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럼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내가 거짓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죽였으면 간다니까요. 내가 사고를 쳐서 사람을 죽이면 그럼 감옥 가야 안 가요? 거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 나는 안 가고 싶죠. 안 가려면 사고를 내지 말아야지. 사고 안 내려면 조심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운전을 하지 말든지. 그죠?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제대로 하는 게 뭘까요? 노아가 방주를 제대로 졌다니까요. 잘 짓고 잘 지은 게 뭐냐? 그게 방주를 제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멸망치는 않는 거지. 누구 기준으로요? 말씀해 주신 그 기준대로 방주를 지었지 자기 마음대로 안 졌다고. 줄이고 늘리고 안 그랬다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자, 므낫세. 첫째 아들이죠. 장자, 차남 이렇게 했어요. 자, 므낫세는 뭐래?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낳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뭐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보면 50절, 51절에 장자 이름은 므낫세라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봐요, 크게. 내 모든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 그죠? 예?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아버지의 집에 온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했대. 잊어버렸다. 야, 이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과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겠다. 야,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걸 비움이라 비움. 네? 우리가 이거 항아리, 네? 이 항아리를 비우는 거다.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려야 어떻게 할까요? 그래 다음에 길을 갈 수 있죠. 만약에 이게 계속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걸 기억을 안 하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야 오늘 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애굽의 그 일을 잊어버리질 않아가지고 계속 애굽 생각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아, 이거 다 잊어버렸네. 이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뭐래요? 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 네? 아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죠?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했다. 이거를요, 저는 이거를 볼 때 여기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네?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될 때 주인이 누구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치의 주인 예수님이시.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종. 그죠? 이렇게 하인. 이 종이 누구냐면 하인이요. 하인. 여러분, 집사가 뭐냐? 집사가 하인이요. 하인.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죠? 권사가 뭔지도 모르고 권사를 하고 있어. 권사 하라니까 권사했지. 그죠? 내가 권사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권사는요,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예? 내가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성숙이 돼 있어요. 하인이라니까, 종이라니까요. 종. 수종드는 사람이라니까. 예? 어떤 종이요? 말씀의 종. 예수님이 여기 주인입니다. 주인. 실제는 왜요?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그대로 하라 그래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항아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어 있는데 뭘 하고요? 물을 채우라고 했나?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예? 아귀까지 채우라. 예? 보통 우리가 아구라고 그러죠. 아구. 그죠? 예? 요까지 채워야 된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충만이죠. 충만. 예. 말씀을 가득 채웠어. 이 비낭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번성한다는 게 뭐예요? 번성이라는 거니 여기 수고한 데서 누가 수고했어요? 이 말씀의 종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의 종이 되는 말씀. 이 수고한 종들은요, 어떻게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를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삶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몰라.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됩시다. 말씀의 하인이 됩시다. 하인이 되게 돼요. 그러려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요. 그게 종이요. 여러분, 우리도 가서 물 좀 더 달라면 그냥 웨이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띵동 누르면 와가지고 갖다 뭘 줄까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김치 달라면 김치도 주고. 그러면
기분 좋지만 안 준다 그러면 기분 좋고 안 좋을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결국은 아버지의 집에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된다. 다 비워야 된다. 그래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거 계속 생각하면 뜻을 이루겠냐고. 지나간 거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거 붙들고 얘기하지 마세요. 꺼내가지고 또 써먹고 그걸 경상도 뭐래요? 우라먹는다를 우라먹는다. 뼈는 몇 번까지 우러먹어야 된다고요? 예? 4번이요? 3번. 근데 이거는 뭐 30년 40년을 굵어먹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바라보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가셔야지. 예? 소망을 갖고 가야지. 옛날 얘기만 계속 해갖고 그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삽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지. 과거를 자꾸 해가지고 되냐고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된다. 내가 이걸 채우는 건 뭘 채워야 돼요? 이런 거 다 비우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수고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죠.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돼요? 이 흉년이 와도 이 흉년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흉년도 이겨갈 수 있다고.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웬만하면 넘어간다고. 근데 은혜가 다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 조그만 말만 해도 그게 그냥 참지를 못해가지고 분이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네? 코피 마셔도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잠이 안 오는. 그럼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네. 내일 김장할 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썰을 수도 있지. 저보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달라져서 그래도 생명나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생명나무, 가꾸어야 될 생명나무, 열매 맺어야 될 생명의 열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 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비추게 하여 주셔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비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비추게 해주셔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생각과 마음과 주님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묻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주님이 기뻐하실지 묻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잘못 기록된 거 다 지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회개로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 사랑으로 기록해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같이 소망으로 위로하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비우는 삶, 말씀으로 채우는 수고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쌓는 자가 되어서 시험과 환난과 멸망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특별히 용화사님 머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의 환경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고한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내일도 주님 수고할 때 주님께서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즐거움의 주님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즐겁고 나 때문에 주님
기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주님 정말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병원 갔다 오셨어 오늘? 네. 내일 가요? 나 아침에 가신다고 가시고. 네? 못 갔다. 아, 못 가시고. 또 오늘 되니까 집에서 봐주실래요? 뒤에 맞으려고 누가 놔줘야 돼요? 뒤에 못 맞으려 앞에 내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딱 쏴. 네, 그리고 시간 날 때 하죠. 아, 재활치료 한다고요? 네? 재활치료. 아, 그래요? 오늘 뭐 간병이라고 통화했어요? 그리고? 통화해요. 네? 사진 보내줄 때 완전히 병 이렇게 찍어서 보내세요. 아니 옷이 없으니까 추니까 여사님 옷을 갖다 입자고 했나 봐요. 보관은 그 그만 준비해서 완전히 할아버지 이번 주에 예? 이번 주에 아이고, 오늘 지금 이번 주에 나오셨나요? 예. 이번 주에 올라갔어. 예. 주문해. 근데 맨날 그래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가야지 금방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꼴 거기만 사는 거 난 내일은 일 안 하세요 그러면? 내일 일 안 해요. 저거 근데 누가 아침에 지가 아침 차를 내놓을까요? 아니 뭘 차 갖고 와요 내가 모시는 단지 일해야 버스를 어떻게 타시고 또 버스가 요거 안 내요. 아 내려도 그렇지 버스는 뭐 제가 저는 9시에 갈게요 그러면